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4절로 17절과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네요.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벗인 여러분들이 있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인사 같이 나누십시다. 샬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가 첫 주일이니까요, 악수 한번 하시고요, 인사 같이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새해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더 보람되고 남을 더 복되게 만들고 역사를 더 진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분의 나라가 펼쳐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겠습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세상이라 할지라도 잊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세상의 흐름과 조류 속에서도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두 발을 딛고 온전하게 주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식탁 성찬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니 들려주시는 말씀과 보여주시고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2016년 새해 주님의 백성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주일 말씀의 제목을 저는 공자가 들어가는 세 개의 단어로 잡았습니다. 공감, 공유, 공동체의 터예요. 공감은 함께 느끼는 거죠. 절대 이 세 가지 단어는 혼자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공감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진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음악에서 쓰는 소리막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U자로 굽어 있죠. 한쪽을 땡 하고 때리면은요, 때린 것은 이쪽인데 이쪽에서 조금 있다가 울리면서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땡. 여운이 있는 느낌을 공감이라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픔도 느껴지고 절망도 느껴지고 좌절도 느껴지고 힘겨움도 느껴지고 눈물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기쁨도 느껴지고 즐거움도 느껴지고 행복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반응해 주는 거예요.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힘겨워할 때 함께 힘겨워하고, 내 마음이 울려서 그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면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긍휼함을 가져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돕고 싶은 절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공감이죠. 공감. 이민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번은 이민 삶을 오래 사신 어른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그 설교를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서두를 꺼내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애쓰셨네요. 이민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도 않고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살아가는 이고,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 가지고 저 자식 먹여 살리라 애쓰는 것이 참 쉽지 않을 텐데 참 애쓰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은, 제가 오늘 설교 조금 조용조용하게 할 테니까 좀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세요? 그 뒤에 어떤 말을 하셨는지 제 기억은 안 나지만, 저도 이상하게 이민생활을 오래 안 했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 서두 속에 마음이 찡했어요. 이게 공감이에요. 찡한 게 공감이에요. 울리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공감이에요. 이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관심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하늘이 땅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낮아지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반열에 함께 서서 가신 것이 공감이에요. 그래서 공감이 있으면요, 마음이 나눠지죠. 공감이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공유는요, 삶이 나눠지는 거예요. 경험이 함께 공유되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하면은요, 별로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한 물건을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소유하는 것, 공유. 정 없어요. 그런 공유 아니에요. 여기서 공유는 뭐냐면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땀을 흘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서 함께 아파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의 공유가 그 삶의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거예요. 신뢰. 내가 겪어봤더니, 내가 함께 지내봤더니, 그 어려움을 함께 통과해봤더니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었다. 공유예요. 삶을 공유하게 되고 어떤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야기가 공유가 돼요. 너 그거 기억나? 이게 있는 거예요. 너 3년 전에 그 일 너 기억나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좋았어 하면은 그때 3년 전에 있었던 전율이 내 마음속에 오면서 공감과 공유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만, 공감이 있고 공유가 있어야지만 그 두 개가 공동체의 터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도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공유와 공감. 하늘의 뜻에 반응하고 가슴 뛰는 사람들이 그 뜻을 향하여서 어렵지만 좁은 길이지만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삶을 가지고 함께 겪어가면서 같이 경험하고 그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터는 이루어졌죠.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와 비교하지 마세요. 향후에나 동창회, 이것은 다 과거적 관계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직역이 같기 때문에, 학교가 같기 때문에, 아니면 가문, 성씨가 같기 때문에, 이런 과거적인 인연으로 관계를 통해 가지고 맺어진 공동체가 이 세상의 공동체라면, 교회는 과거적 공동체 아니에요. 과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관계도 없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언제 어디서 만났던 적이 있나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의 꿈, 주님께 주신 그 마음 안에서 미래를 향하여 적어도 함께 나갑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신앙 공동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전에 어떤 잘못이 있었든지, 이전에 어떤 허물을 가지고 살아왔든지, 흠결이 있었든지, 그것을 묻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한 것이 소중하고 귀해서 이제는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기도하며 함께 힘이 돼서 같이 나아가 하나님의 꿈과 그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공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되고 우리와 우리가 함께 공유되고 공감과 공유 같이 되어져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수아와 빌립보서는 공감 공유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는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는 우리에게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덕담을 해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와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지난주부터 이어져 오죠. 지난주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어보십시다. 광야 40년 공동체가 만나가 그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약속의 나라 가나안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면서 오늘 읽은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그 푸르른 넘쳐나는 그 물 가운데 요단강에 발을 넣죠. 그러자마자 이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이 기억났을 것 같아요. 아마 거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었겠죠. 광야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 들었던 일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기적과 같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맞닥뜨린 도시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길갈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자마자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명령을 해요. 어떤 명령? 한 지파마다 한 대표가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우리가 걸어온 그 마른 땅에서 돌 하나씩 가져오라는 거예요. 각 지파를 상징할 수 있는 돌을. 그러니 12지파였으니까 12개의 돌이 다 모였겠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길갈에다가 돌 무더기를 쌓아놨어요. 마치 선앙당 쌓아놓듯이 쌓아놓고 그거를 증거로 삼은 거예요. 돌 무더기, 이스라엘 백성이나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으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들이에요. 12개의 돌이 아니라 아마 120개의 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에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돌이 그냥 돌이 아니었어요. 공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돌을 볼 때마다 마른 땅을 만들어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새 출발의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북받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12개의 돌 무더기는 그들의 경험의 공유고 그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약속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돌보심의 상징이고 우리를 향하여서 미래를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 돌 무더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었는데 이 히브리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12개 돌을 쌓아오는 다음에는 매우 의미 있는 곳으로 바뀌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의 말씀의 선포의 시작이 길갈에서부터 시작돼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할 때 그 즉위식이 길갈에서 일어나요. 의미 있잖아요. 약속의 땅 처음 와서 돌무더기 쌓아오는 그곳에서 즉위식을 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70년 갔잖아요. 70년 동안 고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죠. 12개의 어쩌면 다 허물어져 버릴지 모르는 그 돌무더기 가운데서 광야 40년 고난 속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 만나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들이 돌무더기를 놓고 함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왜 제가 2016년을 시작하면서 그 많은 본문과 그 많은 단어 중에 세 단어를 생각했는가?
15년을 지내고 16년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에게 참 필요한 말씀이고 참 필요한 단어겠다 생각해서 같이 나누게 된 거예요. 공감이 필요해요. 교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부터 우리의 관심이 제약이 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나 아니어도 그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꾸 우리가 위축되어지네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전형인 교회의 한 몸이 되고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갖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또 다른 약속이거든요. 공감해야 되겠죠. 더 신실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더 공감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뜻이 내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유하는 기쁨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함께 일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열매를 보면서 보람을 누리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2016년도에 주시는 귀한 도전이요 말씀이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이 세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죠. 이것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고 덕담의 말씀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개역 성경이 아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속 깊은 벗이 친구가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만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자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한 해를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 공동체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격려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이 새해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공감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공유하게 하셔서 시대와 역사를 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도 느끼며 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2016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